네. 자, 아가서 영어로는 이제 Song of Song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Song of Song. 뭐 이게 유대 표현으로 이제 이스라엘 표현으로는 굉장히 강조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얘기할 때 King of King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시기에서 이제 이걸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이게 이제 실제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걸 소설 형태로 문학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부분, 그리고 솔로몬이 남자이면서 여자는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솔로몬의 비유를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자로 비유해서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해서 모든 것들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죠. 평강의 왕에 의해서 화평케 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맨 밑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 세 개 중에 여러분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번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 세 개 중에 언제 이 아가서를 읽, 읽을까요? 퀴즈입니다. 예.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아가서를 이제 읽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6월절에 그 왜 6월절에 읽는가?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뭐 저기 뭐 룻기는 7절절에 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아가서하고 이게 룻 이게 이 6월절하고는 뭐 어린 양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연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했다시피 이 신해산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결혼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이 결혼 언약, 그냥 일반 약속이 아니고 이 남녀가 사랑을 하고 금은 우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어떤 결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결혼. 이제 조금 이 정도 얘기하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왜 구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다라는 거죠. 출애굽은 그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 탈출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탈출이 뭘 뜻합니까? 구원을 뜻하는 거죠.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나중에 왕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지방에다가 발라서 이걸 자기들이 살아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가서는 어디에든 지혜의 문학서, 이 시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렇게 5권의 책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아주 야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남녀간의 사랑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랑과 결혼의 문제는요 가장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 문학서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결혼해봐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가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지혜가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지혜로운 막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이 인간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더 또 극단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또 지혜로운 말이 또 필요하고 예.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사랑과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지혜 문학서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와 아가서는요, 이 묶음입니다. 묶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둘 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편을 이 트리오로 이렇게 본인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전도서와 아가서가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세 가지다. 너무 인생이 모순됐다. 읽어보면 인생 그리고 불확실하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다. 책 내용이 너무 이상하게 맞히는 거예요. 이 전도서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책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아가서가 이 책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죠. 음. 인생은 이 세 가지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아가서는 이 위에 전도서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기쁨과 충만과 사랑이라는 거죠. 예, 허무하게 보이고 뭐 의인이 먼저 죽고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 허무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가서에서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요. 아주 레고의 조직처럼 딱 두 개가 맞물려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이 의문점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가서가 그 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누군지, 우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는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기쁨과 유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다시 한번 아가서를 읽으면요, 이 아가서가 완전하게 새롭게 보입니다. 이걸 안 듣고 읽으면요, 굉장히 복잡한 책입니다, 이게. 자, 옛날 옛날 에브라임 산지에 아주 가난한 어떤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솔로몬이 운영하는 포도원이 있었죠. 솔로몬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 이제 경작을 맡겼습니다. 이 포도원을 맡긴 거죠. 이 집안의 가정사가 상당히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없고요. 예, 어머니에게 여러 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 딱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딸이 두 명 이상 있었고 아들도 두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남매가 있었는데 여러 남매 중에서 제일 큰 딸이 술람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이죠. 근데 유대의 문화 속에는 한 아버지와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과 비슷하죠. 요셉도 형들에게 심한 왕따를 당한 것처럼 예, 그녀도 이 가정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거죠. 형제 자매 어머니 그러니까 이 배다른 어떤 자매인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는 거죠. 다른 어떤 이전에 있는 어머니한테 낳았던 딸인 거죠. 이술람매가. 그러니까 형제 자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어머니한테도 왕따 당하고 특히 그 오라비들 자기의 그 오라비들이 그녀를 심하게 왕따시킨 거예요. 얼굴도 새kam고 뭐 이래가지고 온갖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구박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구박받는 거 약간 그렇게 여러분이 비교해도 됩니다. 근데 그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이 생활고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일찍 이 험한 일인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떼약볕에 막 그 포도를 따고 포도원에 그 벌레를 잡고 하기 때문에 이 떼약볕에 일하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항상.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가꾸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양떼를 또 쳤다라는 거죠. 양떼도 치고 작은 담장을 허무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기도 하고 자연히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타는 거죠. 바깥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머니와 아들들은요, 배다른 남매들은요, 나의 포도원을 뭐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막 이 술람미 여인이 이거 일하려고 하면 막 그 어머니가 다 요거 시키고 또 자기 오라비가 또 저거 시키고 요거 하려고 하면 저거 일 시키고 요리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딱 누워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한테 이 술람미 여자한테 계속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거예요. 자기 일마저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된 채 그 얼굴이 시커먼 채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그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처녀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만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주 진짜 20대의 그 처녀인데
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자조적인 시름을 매일매일 토해내는 막 그런 어려움을 속에 살았죠. 근데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보니까 어머니의 그늘 밑에서 어머니가 따뜻한 케어도 받고 보살핌도 받고 또 자기 뭐 좀 일찍 결혼했던 자기 친구들 보면 남편의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너무너무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비참한 거죠. 근데 그런데 어느 날 큰 키에 잘생긴 양치기 청년을 딱 갑자기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가요, 나를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얼굴도 시커멓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자는요, 나를 계속 지켜보고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앞에서 독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단해도 그 청년만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와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 어딘가 다녀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다려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말하리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요. 이제 내 마음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당신을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내가 돌아오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리다. 그러면서 정표 하나를 주고 떠나는 거죠. 간단한 입맞춤을 하고 그 입맞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흘러도 이 청년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청년으로 이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 청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하죠. 아유 이놈의 가시네야 네가 쏘은 거야. 네가 뭐 볼 게 있다고 그 청년이 다시 너를 찾으러 오겠냐고. 네 마음만 다치니까 정신 차려. 막 조롱하고 놀리고 정신 차려라고. 그런데도 이 처녀의 마음에는 이 청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마차가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차 주변에 대규모의 호위병들이 등장하면서 포도원 맞은편에 어느 마차가 딱 서더니 이 볼품없고 얼굴이 시큼한 술람미 여인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대가 술람미 여인이요. 네, 맞습니다. 이 나라 임금께서 왕께서 당신을 데리러 오라는 어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럼 이 처녀가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이 호위병들이 이 여인을 딱 태워가지고 금 꽃가마에 태워가지고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얼굴은 안 보여주고 등을 이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딱 이렇게 막 들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인이. 그러면서 어 그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낭자 머리를 드시오. 그러니까 말이 들리니까 고개를 드니까요. 바로 자기 눈앞에 그 양치기 소년이 왕으로 기원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멘하고 나와야죠. 극적입니다. 극적. 예, 박수 치는. 이게 지금 뭔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을 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입 맞추고 다시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재림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 스토리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아가서 읽으면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이걸 잘라가지고 뒤죽박죽 섞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방금 그 내용을 다리미로 펴가지고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양치기 청년이 다시 오시기로 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양치기 소년으로 등장할까요? 이 땅에 가난하고 못나고 버림받고 눈물로 보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온갖 예수 믿는다는 걸 박해받고 그리고 떼약볕에 매일 고된 일들로 그리고 그러나 또 기도하며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우리를 상징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래 하지 않고 이걸 토막을요 퍼즐 맞추듯이 뒤죽박죽 해놔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방금 그걸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옛날에 영화 감독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요. 이 퀸틴 타란티노
별로 안 좋은,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말했냐? 이게 지금 아가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차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되게끔 쫙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한 네 토막을 이렇게 다섯 토막을 내 가지고 이걸 앞뒤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데 한 토막 한 토막만큼은 다 재밌어. 근데 영화 전체가 연결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시 퍼즐을 맞추면요, 한 편의 멋진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프 픽션으로 아마 깐느 영화제에서 대상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게 딱 이 아가스가 이 모든 스토리를 잘라가지고 뒤죽박죽 섞어놔 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또 따라해가지고 이걸 또 차용해가지고 또 감독으로 받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의 이 뮤지컬과 같습니다. 상당히 이 뮤지컬처럼 드라마를 위해서 쓰인 희곡 대본과 같아요. 전체가 117절인데 여성의 독백이 70절이고 남성의 독백이 40절입니다. 그 중에 합창이 또 나옵니다. 7절. 막 남녀 간에 대화하다가 주변에 하면서 막 대사를 치는 장면이 뮤지컬처럼 나오는 거야. 이걸 비슷한 뮤지컬이 그리스라는 그 뮤지컬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원수 집안이 두 집안이 있는데 그 중에 남녀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요가 똑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저 보시는 것처럼 방금 한 명의 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대사를 치고 여자가 대사를 치고 주변에 합창으로 또 나와가지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의 이 뮤지컬을 하는 것처럼 이 아가스가 이런 형태로 유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스 전체가 모두 노래의 표현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리스의 그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남자 한 명이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고 또 여자가 또 표현을 하고 그 여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체가 합창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거 연구하기 위해서 온갖 뮤지컬과 연극과 대본과 이런 걸 다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이거 잘 알고 읽으면요, 굉장합니다. 그 부분들이 나중에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모욕 주고 조롱 주고 하는 것들도 합창으로 또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 나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들도 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 전체가 시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잠깐만요. 음.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그 스토리를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다. 자, 여러분 이 읽을 때 노루와 사슴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이게 저기 헬라어에 보면요, 이 노루는요 큰 군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뭘 얘기를 하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 예수님, 빨리 어서 오십시오. 빨리 달려서 나를 찾으러 와 달라는 거죠.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큰 군대를 이끌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걸 표현했던 그림이 샤넬, 이 샤갈이 이 송 오브 송, 샤갈의 그림 중에서 송 오브 송, 아가스의 그림이 요거 한 편이에요. 이 노루와 사슴이거든요. 노루를 자기 신부를 태워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이 맨 마지막. 여러분 이 샤갈의 옛날에 제가 그 저기 미술관에 갔는데 샤갈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제목이 송 오브 송이야. 아가서야. 근데 맨 마지막 그림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14절 말씀. 빨리 달려와 가지고 이 신부를 태워 가지고 나를 맞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샤갈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아가서를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림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를 데려가 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 마지막 장에 이 참 찬양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 안 되고 한번 다 읽고 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읽고 나서 이 찬양을 한번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거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자, 아하스를 이제 펴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불지어다 솔로몬의 카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참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뽕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치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죽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예, 잠깐만요. 예. 지금 방금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상당히 이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체다가 비유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비유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면 이 시간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이제 아까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스토리를 먼저 머리에 넣고 이제 그걸 쭉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비유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에 한번 펴보세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4장 12절에 보면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이게 최근에 어떤 여자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책으로도 내고 그러시던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 장근 동산은요. 이 서양 동산은 여러분 개방형입니다. 오픈된 동산이죠. 음. 그런데 보통 동양은요, 어떨까요? 비원이라고 하잖아요. 비밀스러운 정원. 절대로 남한테 오픈하지 않습니다. 동양은요. 동산 자체가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라는 거죠. 폐쇄형 동산입니다. 동양은요. 왜냐하면 짐승이나 외부인들이 동산에 들어와서 훼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디 정원 들어갈 때 비원 들어갈 때 잘 못 들어가죠. 근데 해외는요. 전부 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만 거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궈 놓은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인 거죠. 에덴 동산.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얘들이 쫓겨나가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쫓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잠궈버리잖아요. 잠근 동산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좋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덮은 우물.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물 또는 그 샘터를 발견하면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궈 넣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에 가자마자 우물을 파는데요.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가지고 그 우물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고 샘의 근원을 막아 넣어 버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 가지고 쓰레기도 걷어내고 샘의 근원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이제 이 우물은 그래서 덮어 놓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를요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해서 사는 처소라는 거죠. 함께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하는 처소.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처소를 신약에 오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전을 우리 사도 바울은요, 우리라고 딱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고, 그리고 연합해서 이 성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연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왜 잠겼을까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잠겨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나무를요, 죄인인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궈 놓은 거죠.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그걸 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심판받고 영원히 심판받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궈 놔버린 거죠. 그럼 이 잠근 건 누구만 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 하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신랑인 예수님만 열 수 있는 잠근 동산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랑만이 그 잠궈 있는 열쇠를 잠겨져 있는 그 동산을요 열 수가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란 말입니다. 신부는 우리이고. 그래서 그런데 열어서 뭐 해주겠다는 것일까요? 생명나무를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술람미를 솔로몬이 너는 잠근 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언제? 내가 다시 와서. 노루야 빨리 다시 오라고. 아까 그 마지막 구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전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아가서를 새롭게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걸 정말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되어 있으면요. 놀라운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걸로. 자, 뭐 이렇게 마치면 또 재미없겠죠. 예, 제가 그래서 한 편 더, 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서를 어제까지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뭘 느꼈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냥 어떤 옛날에 우리 애들도 아빠 이 솔로몬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물어봅니다. 이 솔로몬의 한 행동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잖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에 대한 어떤 회개는요 이 결정체가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회개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어떤 부분들을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이 부귀영화를 다 얻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헛되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돈 얘기하면 나 돈 필요 없다고 해. 지금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뭘 원하는 줄 압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조금만 2년, 3년 회사에서 일하고 그 퇴직금 받아가 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해외여행 떠납니다. 전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왜 아기를 안 낳는지 아십니까? 그 아기 들어가는 돈을 내 평생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 경험하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내 평생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때문에 아기를 낳지도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보데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대인의 진짜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최후를 자살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정말 현대판 이 전도서가 아닐까 정말 그런 생각했대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딱 10시 되면 다 마치거든요. 왜 안 켜지나? 예, 소리 들리죠? 예, 상당히 우리에게 영감을 많이 주는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진짜 현대판 솔로몬이죠. 이제 저기 볼드윈이라는 저 사람의 인생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롤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됐다? 예, 자살로 마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보아도 내 눈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예전에는 솔로몬 시대 때는 뭐 황금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가진 거에 대한 가치를 뒀다면 지금은요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게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는데도 그 끝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거죠. 저 방금 했던 저 유튜버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영상을 참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끝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요, 젊은 사람들 전도서 읽으면요, 아유, 그냥 현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영상 하나가 오히려 현대 젊은 사람들한테 크게 영감을 많이 주는 영상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거죠. 전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시대에 상관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 딱 저 볼드윈과 같은 저런 인생을 제가 살았거든요. 미친 듯이 거침없이 경험하고 그 경험이 나를 엄청나게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참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으면 저도 똑같이 다 달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저도 딱 저 anxious라는 저 표현이 저에게 주시는 저는 가만히 있지는 못했습니다. 뭐든지 빨리 하나 뭘 해보고 경험해보고 막 도전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물론 이 성경을 풀어내는데 또 좋은 자양분이 됐고 도움이 됐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를 허망하게 헛되도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도서에 대한 그 의문이 답변을 누가 준다고요? 아가서가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온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경험 못한다고 해서 이러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지금 저도 인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그 젊은 친구들이 회사를 나가고 그리고 나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다 해외여행 간다고 그랬어요. 다 경험. 결혼 안 할 거냐 하니까 결혼보다도 나는 지금 즐기고 싶다는 거죠. 내 눈을 즐기고 싶고 내 경험을 즐기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게 그게 지금 최고의 우선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오늘 아마 느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링크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젊은 그걸 쫓고 있는 그 자녀가 있다면 저 영상을 저 링크 영상을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르신들 부모가 100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저런 어떤 힙한 사람이 저런 영상 하나가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깊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걸 보면서 야 굉장히 충격을 저는 막 그걸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전도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다 이렇게 키핑을 하고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거 보고 제가 듣고 경험한 것들은요 다 성경과 연계를 해가지고 다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놀든 어디서 뭘 보든 여행을 하든 뭐를 보든 다 성경하고 다 연계를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신부를 찾으러 오는 그 예수님,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너무 내 자신이 볼 때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어여쁜 자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시적인 표현으로 나를 아름답다라고 그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또 그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나 매일매일이 반이며 또 기쁨이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두 권의 책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신랑을 기다리며 또 잠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활을 또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아까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요. 아까 그 어떤 아가서 우리 부분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천천히 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찬양 한번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의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 때 볼 때마다 참 우리 주님이 다실 때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찬양인 것 같아요. 음.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 다음 주에 별날 기대하면서 안녕히 잘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이 오늘 감사합니다. 이 밤을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주님 빨리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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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